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신으로 전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할까요? 조금 다른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아니,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내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시험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신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65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오늘 좀 힘있게 기도합시다. 날씨도 이렇게 꿉꿉해가지고 더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세 번 외치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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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아버지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아버지 이곳에 모든 만드시는 주 나 영배 주 영배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영배 주 영배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영배 주 영배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영배 주 영배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
기도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좋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가고 오늘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거느려 주시옵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 임재 안에서 주 영광 안에서 주 예배 드리리 주 보혈 덮으. 네, 정문영 간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들 가운데 체력과 영권과 아버지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계시는 성도들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저쪽에다 에어컨 하나 더 설치해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우리 1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목장 중심에서 저희가 조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 4명의 한 조거든요. 그래서 사모임화다. 요새 사모임 금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모임화다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이거 보고 또 누가 신고하려나? 그래서 4명의 한 조니까 신고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에 밴드로 올려드릴 거고, 저희가 조장님들이랑 부조장님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 한 분과 그리고 우리 그 같이 동역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해서 2명이 되고 2명의 성도를 이렇게 저희가 같이 해나가는 건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임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은 못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만약에 일상으로 못 돌아가는 것까지도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번에 보면은 통큰통독 강의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1독을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1독 마치신 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9번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7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수요일이 6월 30일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수요일마다 제가 좀 쉬면서 다시금 좀 교회를 정비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던 건데, 원래 오늘 선포하고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6월 30일 날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만납교회에서, 그래서 그 모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날부터 그냥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하만하만 8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명들한테 이제 씨를 뿌리고 있어요. 너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제이슨이랑 이만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만하만 요번에 언제 하냐고. 그래서 너희 하게? 그랬더니 자기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제이슨이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많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번에는 잘 못 알아들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번에 보면 천미연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천병욱 성도님이 6월 24일 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그 장례식에 감사해서 원래 그 주에 바로 떡이랑 음료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서 오늘로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떡은 우리 천미연 집사님 오빠 되시는 우리 천병욱 성도님 그 장례식장 참석하심에 감사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최순현 여사님이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또 안겨드리셨잖아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말씀 읽고 우리 최순현 여사님 잠깐 간증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2부 때만 하잖아요. 근데 1부 때도 계시니까 오늘 우리 최순현 여사님 간증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을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짧으니까 우리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간증 듣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또 이렇게 어머니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 위해서 또 이렇게 대접하겠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면도 하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저희 엄마 그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엄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목사님 꿈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엄마 돌아가시긴 후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범상치 않은 꿈을 꿨다고 아침에 만났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한 소녀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고 목사님이 그 소녀를 위로하는 꿈을 꾸셨다고 하시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심란해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우리 손창식 권사님, 목사님 할머니 되시는 분과 저희 엄마 백숙이 권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저는 근데 그때 내 속으로 그러면은 누구지? 이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5일 있다가 후에 엄마가 넘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119로 실려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기 위해서 3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골반 기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로 그 골반이 금 가면은 골반 관절 잊기가 쉬운데 박살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술이었었거든요. 근데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저희는 엄마가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코로나 터진 이후로 한 1년 6개월 정도 엄마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면회도 안 되고 볼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형제들도 엄마를 찾아가 보고 싶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입원하는 동안에 형제들은 자주 엄마를 찾아뵙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엄마와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 그전보다 더 이렇게 찾아뵙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수술을 하신 후에 식사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드려도 조금씩 드시게 되고 참 그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3주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다시 요양원을 가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식사를 많이 못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액을 맞춰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퇴원하시고 요양원에 계시면서 그 일주일 후에 수요일 영성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월요일 날은 엄마가 식사도 못하고 하니까 괜히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종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나요. 엄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담대하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을 잘 못하셔요. 이렇게 저기 하게 해서 담대하라. 담대하게 하고 끝으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형제들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퇴원하시고 2주 계시다가 식사하지 못하심으로 어머니께서는 이제는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례식 결정하는 일인데 저희 남동생 관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15년도에 우리 큰 동생이 아픔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례식장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작은 남동생과 여동생은 영등포에 살고 있고 우리 큰 동생은 용인에 있는데 그거 놓고 이렇게 좀 작은 남동생은 영등포에 사자, 큰 동생은 용인에 사자 그런 얘기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와 나와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 문제 놓고 그렇게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최정수 권사가 그러더라고. 언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남동생이 작은 남동생이 형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인에서 이게 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그 엄마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처음 가기 전에 목사님 이제 엄마가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장지 문제 이게 옮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엄마가 장호원에 가시게 될 것 같다고.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그 도림동산이 장호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와 함께 합장시키려고 땅을 더 사놨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죠. 그리고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날 장례식장에 와서 보니까는 그 표를 보니까는 장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 작은 남동생이 보이길래 그랬어요. 나는 당연히 아버지 계시는 그 장호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용인이 결정됐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형이 이렇게 바꾼 것 같아. 보니까는 형이 이제는 왜냐면 형이 또 그 전주에 장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제까지 다 지내면서 오면서 미리 수원 연화정서부터 이렇게 점검하면서 올라왔어요. 집에 올라올 때에. 그러고 보니까는 수원 연화장은 좀 너무나 비싸고 이 용인이 시립이면서 깨끗하고 싸고 괜찮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장호원에 가지 말고 이쪽을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지는 그렇게 용인 평온의 숲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목사님 그 장호원이 아니라 용인 평온의 숲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꿈에 본 그 모습이 거기였었대요. 용인 평온의 모습. 이렇게 길에 이렇게 서가지고 한 게 저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많이 슬펐지만은 제 마음 한 곁으로는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그날 아직 골방기도 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에 백수기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잘 안기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받고 너무나 이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는 여기 보정 예식장에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왔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문상을 오는데 그때 이제는 호정 목사님도 오셨어요. 왔는데 이제 호정 목사님이 그 영정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는데 그 환상에 엄마가 이쪽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계시다라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태성 선생님이 밤늦게 왔어요. 이제 회사 마치고 왔는데 태성 선생님도 회사에서 아마 오전에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위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계시더라고. 그 얘기를 또 해줘서 좀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 김우채 목사 사모님께서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아마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나 봐요. 김우채 사모님은 이렇게 영장 앞에 있는데 빛이 쫙 이렇게 비치면서 엄마가 빛 따라 쫙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했는데 장례식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이제는 우리 동생을 통해서 연주가 본 거를 말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보정에서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면서 버스 안에서 거기에 평원의 숲에게 딱 들어서 서 있는데 이렇게 환상으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확실하게 천국에 가셨다는 것들을 더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또한 우리 작은 남동생이 끝나면서 나오면서 형한테 그랬대요. 형 미안해. 그러면서 포옹을 했나 봐요. 포옹을 하니까는 형이 지난날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했다고는 소리를 우리 제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너무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생 안 보고 산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사님 꿈을 통해서 먼저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동생들 관계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어요. 원래 2부 때 하는 줄 알았는데 1부 때 하라니까 엄청 깜짝 놀란 것 같아. 2부 때도 할 건데. 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하필 또 우리 최순 전사님이랑 같이 어머님이랑 살았는데 첫째 동생이 전사님 선교 갔다 올 때 그분이 이제 그 전사 뭐라 그랬죠? 네, 대동맥 복부가 터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그 이후로 이제 전도사님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되고 어머니도 이제 그런 거주지가 불분명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 간의 모든 관계가 다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진짜 오랜 시간 한 것 같아요. 두 형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본다. 뭐 서로 이렇게 아예 등지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냥 전우사님 표현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그 장례로 인해서 회복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꿈을 제가 꿨을 때 저는 그 꿈을 꾸고 거기가 이제 용인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 용인 화장터에. 근데 그 꿈을 꾸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그 할머니 외할머니 한 분 살아 계신데 100세 넘은 할머니도 그때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소녀를 내가 이렇게 자그마한 소녀를 그러니까 소녀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아니었거든요. 훨씬 더 예쁜 소녀였는데 이제 전도사님 상징하겠죠. 근데 이제 그 소녀한테 제가 이렇게 머리인가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장례를 치러줬던 꿈을 꿨어요. 너무 선명하게. 야, 이게 우리 이모인가 생각도 했었고요. 우리 이모가 할머니 보시거든요. 그 소녀가 우리 이모인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다 내가 보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백숙기 권사님이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이번 주에 퇴원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셨고 저희 이모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저희 이모가 저희 할머님이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의사가 이렇게 퇴원하면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큰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덕분이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기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신 게 분명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두 형제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간증시키란 마음을 줘서 전도사한테 그냥 간증을 맡긴 거죠. 우리 전도사님 힘내라고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볼 거예요. 쭉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는 누가복음을 봤죠. 그죠?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을 봤는데 누가복음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요. 성령 세례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이 물에 담글 때 나오는데 비둘기가 내렸어요? 아니죠. 성령이 내렸는데 그 모습이 비둘기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네. 비둘기가 온 거 아니에요. 네. 비둘기는 요새 좀 말썽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령을 받고 누구와? 마귀와,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뭐에 힘입어서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셔요. 그랬더니 소문이 엄청 많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 어디 가실 때? 갈릴리 가실 때. 근데 갈릴리 지역에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크셨는데, 예수님 고향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산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고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러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를 나눠서 우리가 보죠. 마태, 마가, 누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따로 떼내죠. 이 차이가 뭐냐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다른 공관복음서랑 좀 달라요. 다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갑자기 말씀이 나오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 하나님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가시 줄쳐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다는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빛이라고요. 빛과 어둠 속에 예수님은 빛을 뜻하거든요. 어둠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창조의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그러니까 빛이 생기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죠.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존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요한복음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볼게요. 23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뭐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얻게 하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면 여러분 책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저자의 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서론이 써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 책을 쓰는 저자의 의도가 나오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 책의 결론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연구가 더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목사님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이제 20장까지에서 21장까지를 이렇게 볼 때 20장으로 원래 요한복음을 마치는데 그 후대에 21장이 추가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좀 신학적으로 깊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뭐가 다르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굉장히 강조해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위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많이 겹치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는 많이 겹치거든요.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안 겹치는 내용만 기록해놨어요. 주로. 겹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겹친다는 건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뜻하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좀 잘 아시니까 그래도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여러분. 나흘이 4일이고 3일이라고 쓸게요. 3일째 되던 날. 여러분들 3일째 됐다는 건 어떤 일이 있으고 3일인데 그 어떤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얘기예요. 그렇게 쓸게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지 3일이 된 거예요. 근데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다? 홀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릴리는 크게 동그라미 치고 가나는 조그맣게 동그라미 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약간 도의 개념이고 가나는 동네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가나에 홀례가 있었대요.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결혼식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다고. 자,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라고요. 이걸 좀 잘 기억해 놓으셔요. 첫 번째라고요.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있었구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들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포도주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 술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그 사람한테는 음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가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돌로 돼 있는 돌산이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은 돌지형이란 말입니다. 산악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리 많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대신 뭘 먹냐?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니까 술 마셨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결혼식에 음료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할까요? 갑자기 순간 너 맞고 싶냐 이렇게 말하는 포도주 사오라고. 포도주.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4절에 보면 왜 그런지가 나와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제 포도주 사오라고 하는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신흥은 집사님, 우리 이인전 집사님, 신흥은 집사님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러겠죠?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면 되겠어요? 네. 우리 박현숙 간사님이 이한철 선생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 인연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자여라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이 말을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범상치 않게 봤다는 겁니다. 물론 그 얘기가 써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여러분 갑자기 신홍일 선생한테 인조쌤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뭔 때야?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앞뒤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관계는 뭔가 그들 안에 예수님 어머니 안에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내 아들이 아닐 거라는 것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모든 과정들이 범상치가 않으니까 엄마는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내 때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엄마도 무슨 때를 알고 있다는 뜻일 거라는 거죠. 엄마 아직은 아니에요 이 말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냥 일반적인 아들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통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한 대 맞죠. 가서 포도주 사와. 태성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더 분명해져 그 메시지가. 왜냐하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뭘 했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요청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줄쳐볼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불 좀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조금 더 꺼주실래요? 네. 요게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예요. 여러분 갔던 거 기억나셔요?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가서 봤죠. 근데 우리 이 안에 못 들어갔죠. 이 안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청주교에서 드리는 예배. 미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셔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아니다.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나왔나? 그랬던 것 같다. 이쪽 왼편으로 들어가서 오른편으로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1층은 미사 하는 데고요. 지하로 내려갔던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넘겨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항아리죠. 근데 여러분 요 항아리 크기를 보면 이 왼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보이죠. 여기 보면 사람이. 여기 여러분 사람 크기만 해요. 그만큼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랑 찍은 걸 좀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아가지고 넘겨볼게요. 여기 여러분 이제 내부에 우린 못 봤죠 그때? 못 봤는데 여기 이제 내부. 저도 이제 문틈 사이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왜 못 보게 하면 더 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갔던 기억이 나고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어요. 뭔지 알겠죠? 이제 내용 볼 거예요. 또 있나요? 이게 다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아까 그 항아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자, 불 켜볼게요. 근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그 교회를 가면 여러분 이제 불 다시 켜주실래요? 들어가는 여러분 그 길목에 벽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이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써 있진 않고요. Do whatever he tells you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찍었는데 제 거는 못 찾았는데 아직 인터넷에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에 이 길목에 이 글자 써 있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 말이 써 있다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라 그랬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유대인의 정결 정결 예식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 돌 항아리가 원래는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 돌 항아리는 뭐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동아리아니에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항아리를 자꾸 포도주 담는 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유대인들 정결하게 할 때 쓰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몸만 한 거예요. 저기 들어가거나 저기서 이제 물을 퍼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세 통에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줄쳐볼게요. 그게 중요해요. 두세 통에 물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물 한 통이 보통 40리터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세 통이면 몇 통이에요? 이 항아리가 얼마네요? 한 100리터 이상 될 거라는 거예요. 물 하나 따르는 게 이제 40리터인데 그게 두세 통이니까 120, 뭐 100 이렇게 엄청 큰 거예요. 사람 몸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6개 보셨죠?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귀가 여러분 뭐냐면 이 항아리의 제일 끝부분까지 다 채웠다. 다 채웠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럼 뭘 갖다 주는 거예요? 네, 물 갖다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뭘 채우래요?
물을 채우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갖다 주래요. 그럼 물 갖다 준단 말입니다. 근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줄 쳐볼게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대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요 뭘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 지금요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갖다 줬어요. 근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세번역에는 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번역에 뭐라고 써있냐면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이렇게 써있어요.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죠. 근데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알아둘 건 뭐냐면 물인데 갖다 주니까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여러분 언제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에 숙성이 됐겠죠? 그 짧은 시간에 물이 숙성이 되면서 포도주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냐고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석해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또 이러겠지. 또 술에 많이 취하면 물을 마셔도 물 같고 막 술을 마셔도 물 같고 뭐 그랬잖아. 뭐 그 뭐죠? 원효대사가 뭐 맛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해골바지 물이었다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들어가면 참 어려워진다 삶이. 예. 분명히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죠. 물을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방식이다? 이걸 우린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기적이시다. 다시요. 하나님은 기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못 돼요. 뭐 설명이 안 된다니까. 사실은 목사님 그게 가면서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겠지. 근데 여러분 칭찬까지 받는다는 걸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먼저 주고 한참 취하면 이제 어차피 취했으니까 좀 약한 거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취했는데 낮은 것 질이 낮은 포도주를 안 주고 계속 좋은 걸 주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은 줘도 그냥 아무거나 안 주고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물로 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갖다 주라 했는데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 포도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이었다면 야 색깔이 왜 이러냐 이러겠죠. 딱 보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맛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줄쳐 이게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거라면. 주님이 시킨 거면 그냥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봐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제가 갑자기 물 틀어! 물을 막 채워요.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6통이나 채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암만 안 하고 물 다 드실 거죠?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까먹으면 하나님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이 안 나오는 걸 자꾸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건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는 건지,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될 수 있는 건지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조금 더 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난 이번에도 우리 최준현 선생님 간증 들으면서 그 형제들이 내가 장례식 와서 보니까 너무 친해. 근데 그렇게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마지막에 형 미안해 하면서 안 왔다는 거. 여러분 남자들 그러기 어렵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오늘 간증할 때는 그 돈 받은 얘기는 안 하네.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금요일날 이제 그 얘기 하면서 목요일날인가? 중요한 얘기를 안 하네. 저번에 제가 이제 그도 말하다 그러길래 우리 회식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지금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주셨어. 아니 목요일날 전도사님이 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조금 하면서 그날은 이제 간증이 아니라 그냥 조금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걸로 회식하자 그랬더니 난처한 표현을 하더니 오늘 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네. 싹 빼고 이제 딱 끝나네 거기서 그냥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눈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잖아. 여러분 교회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아니다. 돈 있다고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요번에 같이 MNP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교회 이름이 오직 예수라 해가지고 오획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숫자가 뭐 한 2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은 그 공간을 3군데를 쓰더라고. 다 달라. 근데 건물이 1층 교회 건물이 있고 1층 교육관 건물이 있고 1층 카페 건물이 있어요. 주인이 다 달라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교회를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사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아파트 다 팔고 막 이래가지고 차 다 팔고 해서 돈 다 준비했는데 그 목사님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팔아버렸어. 돈 더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또 이제 자기네 교회를 들어오라고. 그리고 들어가려는데 거긴 월세인데 월세가 500이래. 나 듣기만 해도 막 어지럽더라고. 막 500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370 거의 400 가까이 냈을 때 정신없었는데. 근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바꿨어 교회를. 하여튼 희한하게 됐어. 제가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교회를 3번째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안 가고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교회 역시 월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는 것도 돈 있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번 주에는 자꾸 하나님이 전화를 시켜가지고 엊그저께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성도 2명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우네. 한 성도는 받자마자 울고 한 성도는 얘기하다가 목사님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얘기하면서 울고. 내가 그런 슬픈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게 하시죠. 어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화하라면 전화하고 만나라면 만나라고.
목사님 과연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죠. 목사님 정말 우리 집이 될까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말할 거예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속으로는 생각할 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말로만 어려울 것 같다고 좀 약간 바꿔서 얘기하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시키면 해보셔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과연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러분 열려도 소용없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 내가 오늘 여러분 그 오해교회 보면서 놀랬다니까. 이게 돈 있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억울한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교회에다 안 팔고 요양원에다 판 다음에 뒤에서 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돈이 없어서 팔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 팔았다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다는 거.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메시지예요. 자 볼게요. 사실은 이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빠르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특히 신부가 주인공이죠. 근데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결혼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거. 그 신앙에 여러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변화되는 걸 뜻해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면 물이었던 내가 포도주로 바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요 변해야 돼요. 그냥 인간 노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노지 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인간 이인숙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인숙으로 바뀌어야 된다.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변화되고 싶죠? 변화돼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 근데 잘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되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책하지 않겠죠? 맨날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거 기도 안 하겠지? 잘 안 변해. 여러분 왜 안 변하죠? 첫 번째는 우리 늘 말하죠. 죄성 때문에 안 변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우리의 죄성이 이게 있는데 어떤 죄성이냐면 읽어드릴게요. 찾아주세요. 벌써 떼었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죄성이 뭐가 있냐면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돼요. 악한 것에 가까이 가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성이 뭐가 있냐면 아예 그 죄성으로부터 이기려면 가까이 안 가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 막상 죄를 보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속성이다. 제가 오토바이족 보면은 엄청 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진짜.
제 안에 그런 어떤 그래서 그거 대신해서 단계 킥보드인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내가 난리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한 게 킥보드인데 우리 또 주원이가 킥보드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거의 1년 넘게 못 타고 있어요. 그냥 집에 그냥 먼지만 쌓여 있어. 이것도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그 뭐 클럽이라는데 여러분들 가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못 가겠어. 한 번 가면 금요일 저녁마다 예배 끝나면 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최정 집사님 전원정 목사님 이런 조심해야 돼. 노는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늘 말하거든요. 최정 집사님 우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우리 가까이 하면 우리 그 시너지가 폭발해가지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왜 안 바뀌냐면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내가 보고 배운 것 때문에 안 바뀌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좀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웠는데 엄청 싸우니까 이제 뭐 두들 깨고 이러진 않지만 이제 말로 막 싸웠죠. 싸우니까 우리 주원이가 이제 옆에 있다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주원이가 이제 저보러 이제 안방 문지방에서 싸웠거든요. 저로 가라고 하면서 문을 닫더라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울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야 이게 제가 어제 진짜 와서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제 아내한테 사과하고 주원이한테도 사과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고 배운 것 때문에 안 바뀝니다. 정말 애 앞에서 안 싸우는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 사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솔직히 좀 움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연초에 결단한 대로만 살면 지금 내 상태가 훨씬 좋겠지. 이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진짜 안 바뀌냐면 육신이 변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 자체가요 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킥복싱장 가는데 계속 가는데 아침반에 나 혼자 남았어. 제가 아침 10시에 가는데 여자분들도 막 5-6명 있고 남자분도 있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다 빠지고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미안해 죽겠어. 나 때문에 이분이 나오는 거거든 아침에. 제가 물어봤어요 관장님한테. 관장님 보통 회원들이 얼마나 다녀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끊으면 잘 다니는 사람은 1년은 다닌대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운동을 한대. 근데 그 다음부터 잘 안 해요. 또 끊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달을 못 간대요. 운동을 시켜보면. 근데 여러분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건강을 다 잃고 나서야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대.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도 그때까지 안 한대 절대. 우리 몸이 힘든 거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매번 갈 때마다 후회하거든요. 매번 여러분 가면서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 내가 여기 왜 왔나 오늘. 내일은 안 와야지. 근데 끝나면 그래도 좀 힘을 얻고 이러니까 또 가고. 또 안 하면 좀 이렇게 다시 다운되니까 또 가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안 변하고 싶은 거. 일찍 안 일어나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은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하나님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안 바뀌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다시 뭘로 살아요? 육신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셔요. 우리는 잘 안 바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나한테 그래. 교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죽을 상황까지 가야 바뀐대. 그렇대요. 상담학적으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바뀐다네. 그럴 때까지 안 바뀐대.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뀐대. 관장님 맨날 나한테 물어봐요. 요즘에 야식 먹었습니까? 내가 수십 번씩 다짐해. 운동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야식 안 먹는다.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또 야식을 먹고 또 이 고생을 하고. 관장님 저는 왜 이렇게 운동할 때 힘들까요? 살쪄서 그렇습니다. 살 빠지면 덜 힘들어요. 그걸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랄하게 웃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 붙잡아야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싹 바뀌는 게 아니라 다시 육신 됐다가 영적으로 됐다가 다시 육신 됐다 영적으로 되면서 영적으로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우린 그걸 변화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이거 읽고 마칠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전할까 할 때 이 변화라는 글자와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모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 4절에 별표치고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도 별표쳐 볼게요.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를 못 맺을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가나의 혼인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맞이하면 너희의 인생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 됐어 너희도 해봐 물이 포도주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너가 하나님 안에 충만해서 기도해봐. 그럼 이루어져. 8절에 보면 이렇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여러분 사랑도요 주님 안에 사랑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안 되잖아.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도 주님 안에 있어야 계명을 지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 충분히 거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으로 꽉 채우라는 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만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물이 포도주가 안 되면, 육신이 영으로 안 바뀌면 다시 우리는 뭘로 가요? 육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술 마시고,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병들어서 의사가 술 담배 하지 말아 해도 그렇게 숨어서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술 담배 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한테 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요즘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쓰러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돈 문제, 여자 문제 목회자로서 제일 조심해야 된다 다 아는데도 왜 쓰러져요? 육신한테 져서 그런 거예요. 육신한테 왜 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신한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해볼까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조윤경 목사님도 그 얘기하더라고. 부흥회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발개 벗고 앉아있다는 거. 정말로. 숙소에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내 방을 어떻게 하는지 여자가 옷 벗고 앉아있다는 거. 거기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 여자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남자들은 너무 이해할 거예요. 육신한테 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물인데 내가 포도주 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 우리가 이 찬양을 즐겁게 부르지만 그 찬양 가운데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변화하는 게 힘든지 돈 내고 운동을 해도 2달을 못 다닌다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본다 해도 매일매일 못 읽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시다.